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것,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신앙도 성장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누림에 대한 모든 것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여러분이 도표를 같이 옆에 놓고 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은 여러분 도표를 보면은 거기에 A, 이게 A가 알파거든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우리 생각에는 영원 전에부터였고 영원까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주 요점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시간, 이 땅의 모든 세계 역사의 시작, 그 시초 알파라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날 것의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를 보면 도표 화살표의 맨 왼쪽은 영원전입니다. 영원전. 그렇죠? 가로막대 위에 있는 것, 그러면 어떤 시점이죠. 창조의 시점이 있고 그 시점, 인간에게 역사라는 것이 이 지구 태양계에서 지구의 역사, 어떤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던 그 시점, 그게 역사의 시간이 알파입니다. 그 시점이 있고 쭉 나가서 마지막 언젠가 오메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종말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뭡니까? 영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이 있어서 이 땅에, 그러니까 우주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역사, 인류의 역사라는, 인간의 역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조. 창세기 1장에 탁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알파예요. 그럼 맨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완성하실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이 시간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대, 그렇죠? 어느 한 부분에, 지금 우리 시간대는 십자가를 지나서 교회, 그 교회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막 걸어와서 있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났고, 그리고 교회 시대라는 이 시대 어느 한복판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체 알파와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오메가, 그 역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역사의 모든 주권자가 누굽니까?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죠. 내 인생에 왜 의미가 없이 흘러가지 않고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는가? 그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확 나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때, 어떤 사람은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3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는 인생. 근데 이 시간대도 우리는 대단히 긴 것 같지만 일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뭡니까?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과 어떤 완성의 부분에 볼 때는 우리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하는 게 있죠. 이 마지막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저의 이제 마지막 사역의 부분을 가져가 주신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 1년씩 하면서 참 많은 걸 정말 느끼는 거거든요. 아, 이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요한계시록 설교는 할지라도 7교회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설교하면 그렇죠. 뭐 7주면 끝나고 뭐 한 번 몇 번이나 나와 설교해도 여러분 한 뭐 6개월은 다 끝나지 않겠어요? 그 설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름다기는 여러분이 어떻든 모르되 하여튼 살아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5번째 교회 어느 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나가면 또 6번째 교회는 살아보고 마지막 7번째 교회라는 것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교회 속에 우리가 교회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산에 교회니까 정말 그게 이제 명백하게 느껴져요. 아, 이 교회들을 왜 지나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그 교회 속에 이기는 자에게 준 축복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는가?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가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목표를 삼고 달려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로막대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가로막대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원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영원한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알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메가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이게 얼만큼 놀라. 근데 그게 어느 한 책에 깨달은 게 아니라 1189장 구석에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역사서대로 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툭툭 창조 때부터 툭툭 숨겨놓고 심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쫙 그 수천 년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딱 있고 그 뜻을 끌고 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도 드라마 작가가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그렇죠, 다 갖고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편에 어떠한 사건이 마지막에 어떤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1편에 나오는 어떤 사건의 의미가 복선이잖아요.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미가 마지막에까지 다 보면은 그런 거였구나.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하면서 쭉 이끌었던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계시가 뭡니까? 덮어놨던 것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모든 성경책을 덮어놓으라고 하죠. 마지막 때까지 잘 관수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 뭡니까? 그것을 딱 끄집어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 보면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참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알파를 시작해서 어느 날 그것이 모든 걸 십자가를 지나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오메가, 마지막 오메가를 만들고 완성하면서 다시 영원으로, 그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영원적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한순간 태어나서 이 땅을 7, 80인생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이라는 7, 80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딱 한 번 산 일생의 기회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음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내 성령을 받고 너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보여주지 않아요.
살짝만 보여주지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의 그 시간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자궁에서부터 생명의 신비로 한 인간이 만들어진 과정, 그 10달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냐고요. 밖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서 대충 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뱃속에서 그걸 기억하냐고요. 그 시간 기억 못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의왕 태어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한 달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그 많이 먹고 자고 수많은 시간들 기억하는 못해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어느 순간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거론했고 내 이름이 있고 그러면서부터 내가 조금씩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내 지각이 좀 넓어지면서 나라는 것이 되고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나구나 원종민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올 동안 내 저 못해 난자정자가 만난 그 뱃속의 그 시간 그게 기억나냐고요? 모르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인간 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희도 어리전에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 이 땅의 일생의 목표는 다 이룬 거죠. 단지 내 역할이 어떤 때는 좀 좋은 역할에서 어떤 집은 좋은 집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 꼭 주인공이 좋은 데서만 사는 주인공은 없잖아요. 어떤 주인공은 그냥 기가 막힌 상황에서만 일군 주인공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다 아름다운 거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액션도 있고 어떤 건 폭력도 있고 전쟁 영화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그 다양한 상태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누리다가 우리가 그곳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고백하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의 목표일 뿐이지 그 드라마 각본이 내가 A 배우를 받았다 B 배우를 받았다 이거일 뿐이지 이 땅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신기루 같은 거고요. 이 땅에서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죠. 왜? 정말 우리가 과거 뱃속에 엄마의 그런 기억도 못하면서 태어나고 내가 어느 순간 나라는 걸 아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 영원한 세계는요. 이 땅의 것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저 오늘 요 말씀 전하려고 어떻게 막상 내려오면서도 그냥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들어요? 인간이 어떤 자가 감히 이런 역사를 이런 시간들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이더라. 스스로 있는 자존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세계.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이 구속의 역사를 툭 만들어갖고 끄집어서 완성한 요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근데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시작이 있었으면 정확히 끝 지점을 여러분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 연출을 쓸 때요. 내가 무한정 만 했을까? 이러지 않아요. 첫 번째 딱 드라마 쓰면서 이거는 몇 부작이 끝날 거다. 그러니까 10번에 끝날다, 15번 끝난다,
20번에 끝난다. 한 40번 한다. 이걸 다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 알파 오메가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은 정확히 있어요. 단지 우리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 마지막 때 끝부분에 어느 한 자락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마지막의 끝부분의 한 시간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맛을 보고 있죠. 코로나19도 그 맛이에요. 그 맛. 마지막 끝부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세계 최초의 지진과 기회라는 그 모든 것도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직접으로 하다는 것도 있지만 간접으로 하다는 거 있고 어떤 느끼지만 우리는 그 역사 시간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24시간씩 그 모든 것을요 다 찍어서 휙 돌려보면요, 전 세계를 돌려보면요, 전 세계 많은 부분에 얼만큼 우왕좌왕 이런 게 많겠습니까? 지금도 벌써 새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빵 터지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산불 나죠. 우리나라도 산불 났죠. 막 포가 쏟아지죠. 막 폭설이 나죠. 막 이런 모든 걸 다 시간별로 해갖고 그걸 쫙 펼쳐서 보여준다면 얼만큼, 단지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야,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앉아면 앉아다 이렇게 느낄 뿐이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한복판에 있었는 우크라이나 사람에서 못하는 거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 얼만큼을 그걸로 안 당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세계 역사는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 3번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죄, 사단의 왕노릇, 사망, 질병, 아픔과 고통과 고난. 우리 하나님께서 A라는 알파라는 역사 시간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조에서부터 보니까 드디어 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을 때, 이 창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인데 거기에 뭡니까? 타락함. 그 인간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왕노릇하면서 드디어 인생 속에 고통과 고난의 아픔이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20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절 5절 시작. 너희가 먹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 속에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창조하시는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던 이 계획을 살짝 보여주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절대 건들지 마라.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면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금했던 그 명령을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어겨요. 그렇죠?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신라가 아닙니까? 에덴을 잃어버리면서부터 땅을 근본은 토지를 갈게 하는데 거기 땀이 비어도 도죠. 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 모든 땅에서부터 저주의 가시, 엉겅퀴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겨우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곧 이어서 살인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가정에서부터 아벨 자기 형한테 죽어요.
카인과 아벨의 사건이 일하면서 보니까 그 죄악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막 깔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은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죄 현상, 고난, 십자가,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요, 천하에 누가 더 문제도 인생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제일 크다고요? 아니에요. 아, 저 사람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대통령 된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5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욕을 되게 먹고, 그렇잖아요. 온갖 쌍욕을 당먹고,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감옥 갈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야. 단지 자기는 하면서 폼 잡는 거 같지만 인생의 그 무게 다 우리가 수없이 인간에 살도 어떤 사람들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제일 크지 않아요. 어쩌면 내 인생의 무게가 그들에 비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들에 비하면 내 인생에는 좀 가벼울 줄 몰라요.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진짜 많거든. 그 무게는 다 따라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 죄악의 문제가 이 땅을 덮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 내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린 땀을 흘려야 되고, 한편은 사람들 가운데 살인의 사건처럼 계속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가 일어나고 그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계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겹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가 마귀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치는 순간부터 진 자는 이긴 자, 마귀 사탄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우리 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거운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면서부터 그 죄의 모든 현상이 아담의 인생 속에 쫙 막 거미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아담과 하와는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은 누가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거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 우주도 아름다운데, 지구도 아름다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 함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게 하셨던 그들을 타락함으로 보면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못 살아.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다시 에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죠? 네가 처음 잃어버렸잖아. 첫사랑 회복하면 제일 처음에 주는 축복이 뭔가 뱃속에 네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실과, 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낙원에. 그거를 첫사랑 회복하는 순간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얼마큼 큰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뭡니까? 내가 하나님, 너에 있는 어떤 자리, 네가 성읍에 있든 어느 자리든 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텐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 작은 낙원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초망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쭉 풀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것이 텐트 메이커, 장막이에요. 장막이거든요. 장막이를 칠다는 거 똑같은 단어거든요. 원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함의 장막으로 오셨고, 구약에는 뭡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 구별된 성막을 통해서 계속 했던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디자인 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좀 한 번만 정말 보면요,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에 보면, 그렇죠? 시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알파, 시간을 처음에 딱 만드는 그 밑에 쪽 계시가 되면서부터 인간이 창조되고, 그 창조를 빼놓은 거예요. 창조되고 거기에 죄와 사단, 거짓말, 사망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도록 만든.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죄와 사망의 이 기가 막힌 현상에서,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역사에, 구약의 역사, BC 역사, 예수 오기 전까지 모든 인류들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당신 나라를 삼으신 것은 그 나라를 표본으로, 샘플로 만들어놔서 그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대망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샘플이었어요. 근데 이 샘플이 뭡니까? 이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샘플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샘플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때가 참에 함이 창제 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설 쓰다 보니까 바뀌었나 보다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 3장 15절이 뭡니까? 네가 여인의 손에 발꿈치를 무냐? 근데 여인의 손은 네 머리를 깨. 근데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고 어떻게 써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남성 우월주의가 지금도 있는데 남자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그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자식은 남자의 자식이지 여자의 후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써요. 왜? 그 여자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할 거를 오리지널 가스펠이나 원복음에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네 머리를 깨버릴 거야. 너는 그의 발꿈치 뭐니까 네가 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긴 듯이 했고 십자가 못 박고 했는데,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너는 머리가 깨져. 사단 뭐니까 머리가 깨져버린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림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게 십자가죠. 그게 역사의 변곡점, 역사를 나누는 시간, 그림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 순간에, 십자가 이전이 비포 크라이스트 BC고 십자가 이후는 AD, 아니요 도미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2022년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부터 202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 세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나눠. 예수님의 오기 전과 예수님의 오기 후. 우리 안 쓰고 싶은데요. 안 쓴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단기를 썼어야 했나? 단기 5,000몇, 6천, 이게 쓰는데, 씁니까? 안 써요. 전 세계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 뭡니까? 예수의 오신 전과 오신 후를 나눠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역사 심판에 탁 놓는 거죠. 야, 내가 2020년, 너 몇 년 태어났어? 저 1957년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예수님이 오신 후에 1957년 지난 후에 네가 태어났다는 거야. 예수예요, 예수. 근데 예수 몰라, 알아? 여러분, 내가 몇 년도로 말하는 순간 뭡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이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쓸게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나라고, 지금 2020년에 말하지, 어떤 나라가 다른 거 쓰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이것으로 역사는 구분되는 거야? 인간들이, 그게 메시아가 도래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리사 장사님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계셔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령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 우리 죽을 자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 AD 이후로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막 아들 낳았다, 경사한다, 경사한다. 여러분, 내 아들 낳는데 엄마 아빠가 모르죠. 여러분, 아들 낳으면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하잖아요. 아기 낳으면 그 아이가 필요한 옷부터 시작해서 분유부터 시작해서 젖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는 축복일 것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그거를 보고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근본 자체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 등록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교회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아기는 그냥 올 때마다 전주고 계속 무럭무럭 커요. 쑥쑥쑥쑥 크고. 그렇죠. 그 과정을 하면 몰라요. 자고 나고 자고 깨면 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그 역사의 분교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럼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메가, 역사의 마지막 종말, 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일어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년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함으로 역사의 모든 시간 오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영원으로 가는 게 뭡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제가 그 밑에 내용 쓸 거 아는 거를 생략한 것은 제가 A4 한 장밖에 못 쓰거든요. 이게 줄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에 하늘, 옛날에 바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 이게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옛 하늘 왜 없어졌습니까? 역사 속에 알파, 어떤 목적을 두고 시작했던 이 창조와 이 모든 것들이 완성할 때 뭡니까? 이걸 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가, 영원 세계에서 사람이 딱 어느 시간 잘라갖고 알파 만들고 창조부터 만들어서 어떤 걸 해놨어요. 섭리가. 이걸 다 맞췄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뭡니까? 이거 다 맞춰서 여기에 모든 것들 결과를 다 얻었어요. 그러면 없애버리면서 영원 시간 딱 없어요. 이거를 툭 늦추면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영원히 이때져 버리는. 근데 그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뭡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함께 가는 거지만,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순간부터 여기는 뭡니까? 그게 없으니까 불로 심판 없애버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하는 거죠. 그게 인간 속에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다 있는데 이거 끝나요. 이 역사가 끝나버린다고요. 우리가 돈으로 보이는 모든 역사 언제나 없애버린다고요. 그게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이 선택해서 구원해서 딱 택하고 영원세계 끌고 샥 가실 때 여기는 뭡니까? 불로 심판해서 그냥 불타게 놔둬버린.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렇죠, 교회가 있고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긴장이에요, 긴장. 그러니까 왜 지금 교회에다가 긴장이라는 것을 했을까? 예수 십자가는 뭡니까? 이미 성취돼서 already, 그러나 아직 완성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모든 것은 완성해. 십자가로 이미 우리 주님이 끝내 버렸지만 오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교회 시대는 긴장이 있어요. 요것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왜 긴장이 있는가? 첫 번째로 이 곳에는요 사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죄악 사단이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은 뭡니까? 머리가 깨졌어요. 폐잔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한 먹고 내, 자기 먹고 내. 그렇잖아요. 걔도 조그만 개도 주인 집에, 자기 집에서는요, 자,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처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머리를 깨버려서 머리가 깨져서 다 활동은 못하는 거지만 소리 엉 지르면서 이 땅에서는 지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폐잔병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면서부터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왜? 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니까, 사단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누르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어떻든 그 이상의 이상, 그 긴장이 있어요. 세상까지 아주 달콤한 걸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겹치기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차 싶으면 세상에 타락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뭡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 잔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승리한 시대인 건 분명히 맞지만 최우승기까지 뭡니까? 긴장이 있어요. 사단 마지막까지 어떻든 한 명 더 잡아서 지옥 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한 명 더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하고 이 긴장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도 빠지고 왜 사단이 처음 시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데 뛰어내려 명예욕이거든요. 한 번만 저래 처음으로 다 줄게. 그럼 모든 유혹 가지고 예수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가 말씀 없으면 뭡니까? 그 유혹에 돈 유혹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여기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시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말씀. 능력이 아니고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는 사단이 활동하는 한 부분에 사단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비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이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는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악에 화신된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모양은 예쁘게 천사 모양이고 명은 그렇다고 폼나고 다른 모든 것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하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다 있는 그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어디까지? 우리 가정까지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거기마다 가치에 충돌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지 않거든요. 자기 생의 가치관 살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살려는데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충돌하고 모임에 충돌하고 가정에 충돌하고 얼만큼 힘들겠어요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이 긴장이 그냥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되고 우리는 어떻든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우리 예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저들은 자기 힘을 믿어야 되고 자기 돈을 믿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내 주변에 천재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편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정말. 그게 긴장 상태예요. 근데 세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 육신이. 우리가 정말 그런
혼돈 속에서 우리가 꿋꿋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육신이 연약한 존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도 받고, 그래서 우리한테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하구만. 성령의 충만하라. 넌 영으로 살아라. 육이다가 아니다. 넌 영이다. 이 말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헷가닥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도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주면 삼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헷가닥에서 세상에 왜 육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유혹하는 거에 휘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뭡니까? 교회 시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성취하였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였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뭡니까? 긴장하세요. 오메가 시대까지 가기 전까지 뭡니까? 계속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고민되는 거 정확한 거고요. 맞아요. 힘든 거 정말 그 세계 어떻게 살렸는지 이게 맞나요? 안 맞죠. 여러분, 뜻이 안 맞는 사람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틀려요. 삶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삶의 목표가 틀려버린 거예요. 인생이 왜 태어나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다 내 욕심이 약할 때 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성에서 육으로 하는 육이지만 영으로 하는 게 영이야. 너 성령 충만해. 그러면서 이 긴장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기면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말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려 삼하면서 이 시대를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림 하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결국은 이거구나. 난 지금 이 시대 살고 여기 시대 살고 있구나. 그럼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긴장이겠구나. 왜? 마귀, 머리 깨진 마귀 있죠? 사단, 귀신들, 졸개들 다 있죠? 안 믿는 넌 크리스찬, 비득교인들이 그 가치와 삶의 모든 게 다 다른 그 수많은 사람이 내 가정까지 들어와서 다 힘들게 있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야, 탄식. 너무 힘들어서. 그것뿐 아니라 내 육신도 그렇게 그냥 삼촌을 향하지 못하고 육신도 연약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면 유혹을 받죠.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 성령 충만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줘. 나 붙잡아. 예수를 바라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말씀 붙잡고 살아. 말씀에 순종해. 저건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생이 따로 있어. 내가 더 강해. 예수 이름 주시고 예수 보혈 주시고 임마를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강해요? 우리 주 하시는 강해요. 그분 이긴 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강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서론이에요. 서론. 여러분, 오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정말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 주의로 마치고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시간에 주관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로 마치고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